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시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분들에게 더욱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을 봅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주님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직도 겨우 나 같은 사람을, 나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실까? 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몸이 나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 나의 상처난 그 눈물의 마음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끝내 숨기고 싶었던 것,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부끄러운 상처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들여놓아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드디어 주님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께 이르기를 바라시고, 또 아버지이신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맞닥뜨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 스스로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먼 발치에서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해 주었던 것도 사실은 어떤 물질이나 유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에게, 그 아들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거나 어떤 지위와 부귀와 명예를 누리거나 우리의 욕심과 기대를 어떻게 충족하며 어떻게 성공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바로 바로 저와 여러분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가 받게 될 유산이니까 차라리 제 몫을 미리 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받아야 할 것이라면 미리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가 그것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본문에 있는 아들의 말에 살을 좀 더 붙인 것이지만 아마도 아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들 그럴듯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말대로라면 둘째 아들의 요구도 일견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도리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로 무례하고 불효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될 그 유산과 관련해서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의 덕을 보려고 애쓰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장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사람들은 흔히 왜 안 되느냐고 때를 쓰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것만 손에 쥐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다 갚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거스르면서, 방법을 거스르면서, 또 사랑과 모든 인간 관계를 다 거스르면서까지도 그 일에 마음을 반쯤 빼앗겨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체로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결국 가족들이 함께, 혹은 함께 도와주었던 친구들과 함께 모두가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들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무리하게 유산을 받아갔으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했을 텐데, 오히려 둘째 아들은 며칠 사이에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공짜로 생긴 돈, 쉽게 얻은 유산이니까 그냥저냥 이리저리 흥청망청 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공들여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이처럼 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렇게 떠나온 그 나라에서조차도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어디에서 일자리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일자리를 하나 구하게 됐는데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일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돼지 치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달라고 하는데도 그에게 주는 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야말로 완전히 비천한 자리에까지 나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에게도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했던 품과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았으며 자신을 도와줄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던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집을 얼마나 떠올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내가 문득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만큼 지금의 현실이,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삶이 내 뜻대로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오늘 주님께로, 우리의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이켜야겠다고, 돌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고달프니까 더 나은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따뜻할 그 아버지의 품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집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품이 생각나서 그래서 돌이키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아버지를 돕는 자들이 다 나를 돕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 있으니 온통 세상은 나를 적대하는 자들과 경쟁하는 자들과 무시하는 자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의 집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주님의 품은 돌아오기 참 좋은 곳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처럼 언제나 가장 푸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면 바로 그 주님의 품이 아직도 나를 향하여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이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먼 타지에서 자신이 그렇게나 무시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건 간에 자신은 이전부터도 본래부터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누가 여러분을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며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고, 그렇기에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수 없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며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는 우리는 한없이 나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만 하면, 다시 우리의 아버지를 향하여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여전히 변함없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존귀한 존재요 거룩하고 소중한 아버지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만큼은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주님만큼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나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고, 그분에게 손해를 끼친 자식이 되었으니 이제는 차라리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가난한 자의 심령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울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렇기에 주님께로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에게 소망이, 나에게 생명이 아버지의 집밖에 없구나라는 그 고백으로 돌아오게 되는 길에, 떠나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길은 목적지가 분명한 길입니다. 방향이 분명한 길이기에 우리는 누구도 돌아오는 길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 한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어디론가로 떠나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자꾸만 어디로,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창조주 아버지께로부터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떠나가려는 삶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고 돌아오기를 선택하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자꾸 어디론가로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기대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께 떼쓰기만 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며 방황하며 삶이, 인생이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니
더 이상 복잡했던 인생이, 답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이 복잡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인생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이, 이제부터 내가 돌이켜야 할 나의 인생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향한 한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어떠십니까? 여전히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삶이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는 그런 혼돈과 혼란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이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결국에는 돌아가야 할 길로, 돌이켜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떠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품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면 인생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 아버지를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한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은 행복한 삶이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따뜻한 길이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 인생이 따뜻하고 감사로 가득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길인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행복과 만족과 그 기쁨과 안식을 맛보지 않고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이 행복과 기쁨 가운데 걷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돌아옴의 안식 가운데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결국 이 둘째 아들처럼 언젠가는 내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라도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해서 바로 그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에 집을 향하여 걸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바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저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돌이키는 그 길을 통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이 벌써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와 입을 맞추며 그 목을 끌어안아 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행복한 일이고 왜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알 수 없는, 내가 왜 왔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이 인생길 가운데에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는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의 인생 끝에는 나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 가운데에 나를 보내놓으시고 언제까지나 노심초사 기다리셨던 분이시며, 그래서 내가 그날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게 되면 그런 나를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잘 왔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며 반겨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하던 일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쉴 곳도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경험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는데도, 주님의 품처럼 따뜻한 곳이 없고 우리의 아버지의 품처럼 쉴 만한 곳이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런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며 안식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주님의 집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청사진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옳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내 삶의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에 비로소 그 돌아오는 길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비로소 답이 없던 인생이 답으로 가득해지는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맞아주십니다. 따뜻하게, 또 간절하게,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이셨던 그분이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나를 기다리시지 않으신 때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오래 기다렸노라고, 그리고 마침내 잘 돌아왔노라고 반겨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인생, 돌아서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네가 돌아올 집이 바로 여기라고 늘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내 인생의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이제까지 주님에게서 떠나갔던 방향으로 살아갔더라면 이 시간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돌이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이제는 오직 주님께로 향한 길, 아버지의 품을 향한 그 돌아가는 길을 걷는 복되고 형통한 삶, 주님의 자녀의 삶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